이 역대상 13장 7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되고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 다윗이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다윗 산성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 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와서 여호와께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서 통치를 보면 신정통치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방법과 경험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신정통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와의 궤를 되찾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울과 전혀 다릅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것은 다윗 왕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중심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에, 오늘날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성도로서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1, 2, 3를 뽑으면 첫 번째는 여호와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 두 번째 우선순위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로서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시고 온갖각지로부터 사방팔방으로부터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를 우리는 믿는데 아버지이신, 성부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가 세웠잖아요. 구원의 방주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세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호와 중심,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수도 없이 있죠. 교회에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라고 해요. 근데 아웃사이드는 뭐예요? 아웃사이드는 밖에 있는 단체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 단체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교회의 삶은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등한시하면서 기독 단체, 외곽 단체, 아웃사이더를 더 열심을 내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웃사이더를 세우지 않았어요. 기독 단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은 분명하고 틀림없어야 돼. 악한 사탄 마귀는 겸해서 그래 주님의 일이니까 그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큰 포도원을 다 헐어버립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이리 휘집고 저리 휘집고 해가지고요. 포도나무, 정성껏 포도 열매가 달려있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포도송이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 온 그 넓은 포도원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미혹을 받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어느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찾아와서 여호와께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해야 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나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헛일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었네요. 수레인데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바로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다음에 우사와 아요가 그 소를 몰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에 옮기는 거죠. 그런데 우사와 아요가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타작마당에 이를 때 소가 뛰놀므로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요. 다윗이 이로 인해서 노예요. 아니 내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여호와여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1차 실패한 거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변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싣고 옮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원인 제공이 돼 가지고 소가 뛰노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는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 거룩한 물건. 여호와에게는 성물,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죠. 그런데 우사가 거룩한 성물인 여호와의 궤를 만졌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즉사한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럴 일이 없죠. 원인 제공이 안 되죠.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 실어서 우사와 아요가 옮기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생겨서 소가 뛰노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아버린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차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일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되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손에 대면 죽잖아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채로 끈을 꿰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매요. 그러니까 잡지 않죠. 긴 줄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 채 끝에 이렇게 굽어 있는 거. 그래서 배낭으로 생각하면 돼. 어깨에 매는. 그래서 그걸 채로 꿰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 궤는 만지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차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성공해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허리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의 장막 이꼬로 여호와의 궤, 이꼬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곳, 이꼬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장막 그러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곳에 오는 자마다 여호와를 만남으로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기독단체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간사하고 강교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작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해서 넘어뜨린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24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힘과 능력도 또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 먼저 올인해야 될 것, 먼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르게 배웠다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는 게 뭐예요?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그리고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술렁술렁 읽어요. 읽지도 않은 게 대부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훈련 받노라 하면서 훈련 받는 사람들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읽었다는 거. 하브르타 세마 해야 되는데 하브르타 세마도 하지 않아. 하브르타 세마 하는데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딴 생각하다가 딴 일하다가 멈췄다가 또 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아.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사는 거죠. 고람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 좋게 앉으세요. 옆에다. 말 안 해도 그게 돼야 돼. 구분이 돼야 돼. 구분. 옆에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얘기 아니. 녹음돼도 할 수 없어. 말 안 하려다가. 다음에는 공과사가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공과사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고 아끼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만은 공과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그게 몸에 익혀지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과 딸을 둔 장애를 둔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처음 이사했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길을 설명을 하면서 데려다 줬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 이렇게 둘 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라. 자, 여기서 10걸음을 대문을 가면 대문이고 대문을 열고 20걸음을 엄마를 따라하라 오면은 바로 길이 있다. 길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른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고 쭉 30보 정도 가면 철조망이 있다. 그때는 왼쪽으로 틀어라. 그리고 왼쪽으로 틀어서 5보 5발만 가면은 길이 있다. 길. 그러니까 거기서 주변에 찻소리가 안 들리는 그때 그 길을 건너가는데 따라와라. 15보 움직이면 길을 건너게 돼 있다. 해가지고 이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길 그렇게 설명해서 머리에 입력하도록,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가 짙게 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딴 길로 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은 길을 잘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알고 보니까 둘 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첫째 아들은 눈이 희미하게는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가까이 가면 희미하게는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딸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이 아들은요 엄마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둘째 딸은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죠. 그래서 안개가 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딴 길로 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든 햇볕이 나든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안개와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평상시에 귀담아 들으면 내 인생의 안개가 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아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건성건성하고 대충대충 해요. 그러면 인생의 안개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푸른 말라요. 언젠가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겠어. 온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보고 계셔. 그리고 알아주셔요. 나를. 사람들은 나를 몰라. 보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나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셔요.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훈련을 마다 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훈련이면은 그 훈련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강훈련을 받아야 되고, 강훈련을 잘 받아서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과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터,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승리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총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싸워 이기겠습니까?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총과 총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총과 총알만 있으면 뭐 돼요? 훈련이 안 돼갖고 맞추지를 못하는데, 적을 맞추지 못하면 적의 손에 의해서 내가 총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고.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찬송과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귀하고 소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네가 세상 일을 할 것이냐, 사람 일을 할 것인가, 여호와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무엇이죠? 그래서 선택해서 여호와 일을 할 거야. 잘했어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있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을 알고자 애를 쓰면서 열심을 내면서 읽어가면서 두 번, 세 번 읽어가면서 그것을 직접 내가 손으로 기억니은 디귿니은 가나다라 탄다라 한다라 쓰면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어이 찾아내고
애를 쓰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훈련하면 전쟁 때 다 죽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180명, 181명 보내요. 점점 늘리고 있어요. 제 카톡 친구로 포함된 사람은 거의 다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수십 차례 해갖고 지금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런데 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 성경 읽기 기도 모임. 이 성경 읽기 기도 모임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넣고 그 사람들 빨리 해서 세 카트를 보내기 때문에 1시간이 훌쩍 넘어요. 그래도 내가 그 시간은 영혼 살리는 일이고 내가 이 정말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루의 삶을 보세요. 내가 이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비교해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달라야 돼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에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씀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내게 말씀이 뭐예요?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확장이 돼야 돼. 도전을 받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해서 나도 내 카톡 친구들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신경 써서 보내고 답장도 꼭꼭 넣어주고 더 좋은 사진도 넣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영혼 살리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만 하면 틈틈이 답장을 넣어줘야 돼. 저는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만 하잖아요. 그래도 해요. 되는 데서 해요. 터지기만 하면 해요. 보고 답장 넣어줘요. 그래야 그 영혼 섬기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 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읽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통독이 되잖아요.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통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결단의 글을 쓰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흐뭇한지.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그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도천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더 늘어나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직분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난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서 몰려들어야 된다 그 말이. 몰려들어서 합력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주님이 서신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고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진행해야 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아무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시작부터 분명해야 돼. 처음부터 분명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정정된 종아 네가 살아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예의가 없어요. 남녀노소, 피부귀천, 직분의 예의가 없어요. 목사로부터, 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나로부터 시작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도 나로부터 시작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나로부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되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린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신계를 속에서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훈련받되 강한 훈련을 선택하게 하시고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예를 쓰고 발버둥치게 하시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기 기도 모임 카톡 친구들에게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그들도 탑장글을 쓰고 댓글을 달기로 하고 그들 영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접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도전받고 동기부여받아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